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물론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감으로 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갈 때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라고 이름하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함께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을은 베다니 이 마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남자 형제 나사로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껏 기대에 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한 마르다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을 땐 기쁨과 감사함과 어떤 기대를 품고 영접을 했을 텐데 말이죠. 자신을 열심히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저 그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이끌고 마르다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혼자 바빴기 때문이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 있죠. 마르다는 주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은 뭘까? 몇 시쯤 식사를 차려야 할까? 식탁보는 조금 깨끗하고 반듯한가?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마련하는 것이 좋을까? 밥에 넣을 콩은 잘 담가 놓았는지, 또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후식은 뭘 드려야 될지, 간식은 뭘 드려야 될지, 잠자리는 어떻게 마련해 드려야 할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그런 신경 써야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럴 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쁠 때에 마리아가 저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일손을 거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도 참 그렇지. 이렇게 내가 바빠 보이는 거 뻔히 보이시면서 마리아도 조금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가 직면한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광의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놓고 영접해놓고 주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마르다를 편안하게 쉬고 평안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실 분은 예수님인데 마르다가 주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자기 집안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짐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주님을 모시고도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기쁨을 얻고 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더 많은 짐만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힘듦 때문에 마르다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처음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르다의 불평과 마르다의 화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짧다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이러한 상황은 사실 교회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과 화를 나타내냐면 교회 일을 정말로 헌신하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힘을 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 왜 저 사람은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내비둡니까? 저 사람은 왜 거룩한 부담감이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찾은 것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이 든다고 주님께 호소하여서 도움을 받아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의 원인이 마리아와 주님께 있다고 불평하려고 온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짐을 져야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러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감사를 더욱 깊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마르다라는 존재라는 것을요. 마르다라는 존재는 어느 교회에나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들의 공로보다 더 중요하고 염두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서 가리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 열심을 하다 보니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나의 의가 반드시 맞는데 그것이 잘 수용되어져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봉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생긴 염려와 근심, 불평이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자기 의를 드러내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질책하며 혼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이시죠?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청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건요, 그 흥분하고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주님의 타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 이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이 좋은 것을 너도 하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준비와 그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나는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올바른 만남을 통한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과 올바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누가복음 10장 전체에 드러나 있는 주제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비록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타났지만 그래도 자신의 손을 그 일에 동참하는 손길로 뻗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보람이 이제서야 조금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그 능력을 행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초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증거로서 확증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들이 구원을 힘입어서 할 수 있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너희에게 참으로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5절로 37절 말씀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만이 참된 이웃이 되었고 오히려 제사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고통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합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 저 아시죠? 딱 보면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요. 저 아시죠? 저 그동안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제가 다 도왔습니다. 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통해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선사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열심으로 율법과 또 이웃을 위해서 돕는 그 모든 자신의 생활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영생은 너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70인의 제자나 율법 교사나 마르다가 모두 스스로 해낸 어떤 일을 통해서 원하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일,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참된 구원이 없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고 활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생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생기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창 그 사랑에 목말라 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 남자아이들에게 사랑이 뭘 것 같냐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말이죠. 아빠는 늘 엄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 사랑이란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걸 하는 거구나.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제가 문득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흐리멍텅한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집안일 말고 애들을 좀 봐줘. 네. 저는 분명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것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내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 아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요. 이것을 대화와 그것을 긴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채지 못하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회복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가만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내 삶에서 나의 의가 아닌 임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돋보이는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곳에서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 헌신이 다해서 내 헌신을 모두 다해서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저 그 현장 속에서 발휘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그 누구도 이 좋은 것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좋은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열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로 기억하는 데에 힘써 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로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새벽의 기도의 자리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예배가 주님의 이끄심 속에 충만하게 우리가 이끌리어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교회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둥으로 삼고 그 삶을 점점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아픈 성도들,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